시간이 됐습니다. 6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하게 따라 묵상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리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송영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요.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78번입니다.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온 땅에 퍼지네. 내 호나 깨어서 내 호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그 영광을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늘 찬송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김종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도 또 지켜주시고 환난 재난 많은 가운데서 우리를 또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 아버지 6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목숨 바친 아버지 우리 성혈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아버지 늘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서 세계관이 바뀌고 또 나라가 바뀌고 한국교회가 바뀌고 가정의 교회도 바뀌고 하나님 가정의 모든 패턴이 바뀐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호도가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종식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일상생활이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 가운데 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겨지지 않은 마음과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서로 아버지 삶이 되게 하시고 깨끗한 손, 정결한 마음, 진실한 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딴 것이 섞이지 않은 종횡무한 말씀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나라와 민족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관행과 타협의 여지가 없는 종교 간의 분쟁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또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아버지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들이 주님 그 아픔과 아버지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만져주시어서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주님 아버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경제는 아버지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열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주여 흥망성쇠가 아버지께 있사오니 주여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오직 주, 오직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뿐이오니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위에 또 복을 날아주시고 아버지 찬양의 위력으로 아버지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영광의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아버지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보좌하면서 아버지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이 시간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사장 목사님 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심어서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항상 우리 아버지는 포도나무시니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항상 붙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잎사귀를 내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붙어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주일 아침마다 드려지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후 2시, 금요일 오후 또 특별 기도회가 8시로 됐는데 7시 반으로 이제 30분 앞당겨졌습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디옥 선교회 주최 성경 읽기 대회가 있습니다. 범위는 시편 18편이에요. 52절까지 있는데 그 선교회
5기관이 있죠. 또 청년회가 있고 6기관이 참여해서 성경 읽기 대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3절씩 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계속 돌아가면서 읽는 연습을 하셔서 한 사람이 1절부터 52절까지 읽는 것처럼 그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서 잘 읽으셔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빠르게 읽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읽고 속도도 또 맞추시고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여서 연습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가능한 대로 그 선교회 회원들 중에 빠지는 사람 없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 숫자도 점수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둘째 주 오후에 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손을 잡으면 안 되죠. 아직까지도 큰 소리로 같이 따라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경배하게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경배하게 하시고 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찬양대원들 사랑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경배드리며 귀한 예물 바쳐 싸우니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도 더하게 해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우신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회방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펠리컨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몸의 길이가 140cm에서 170cm 정도로 매우 큰 새입니다. 사람의 보통 키하고 비슷하죠. 이 펠리컨의 서식지는 주로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총새처럼 물고기를 잡아먹고 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몬트레이라는 그 어촌이 있는데 그 어촌에서 이 펠리컨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부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배에 싣고 와서 선착장에서 상품 가치가 있는 큰 고기는 골라내고 그리고 잔챙이는 갯벌에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펠리컨들이 때로 몰려와서 어부들이 버린 그 잔챙이들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고기 사냥을 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펠리컨의 천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몇 년이 지나갔는데 그 어부들이 버렸던 잔챙이들도 돈 주고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어부들이 그걸 버리지 않고 팔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펠리컨들이 그 먹던 그 잔챙이들도 사라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 사냥을 해서 먹고 살면 되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고기 사냥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버린 고기를 주워 먹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고기 사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두 마리씩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어부들이 그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펠리컨들을 살릴 수가 있을까? 자, 그래서 그 남쪽 지방에 살면서 고기 사냥을 잘하는 그 펠리컨 몇 마리를 사다가 바닷가에 풀어놓았습니다. 자, 이들이 와서 고기 사냥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에 고기 사냥하던 것을 잊어버렸던 그 몬트레이 그 해변에 사는 펠리컨들도 그들을 따라서 고기 사냥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동안 굶어 죽어가던 펠리컨들이 살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몬트레이 펠리컨들에게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부들이 버린 그 잔챙이들을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고기 사냥을 해서 그것을 먹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몬트레이 그 펠리컨들의 천국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고의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24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아멘. 이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아멘.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예수님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좀 더 의미가 살아나죠. 천국은 예수님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그 밭을 가리켜서 자기 밭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여기 밭은 세상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자기 땅이라고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기도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을 자기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 백성이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는데 그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 세상이 생겼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죠. 진화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주에 폭발이 생기고 그리고 뭐 태양계가 생기고 은하계가 생기고 우주가 생겼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도 그런 제 가운데서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볼펜 한 자루라도 저절로 생겼다고 이야기하면 그거 믿을 수 있나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도 그저 한 1년쯤 이 빈 땅에서 그냥 있다 보니까 건물이 솟아올랐다. 그러면 그거 믿을 사람이 있냐 말이죠. 그런데 진화론에 의해서 저절로 이 세상이 생겼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제정신이냐 말이죠. 제정신을 가지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는 거죠. 이 건물도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지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기게 되냐 말이죠. 그런데도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 우연히 폭발 사건에 의해서 그냥 생긴 것이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땅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같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자기 땅에 오셨다.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우리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좋은 씨는 뭐라고요?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3장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아멘. 좋은 씨는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딸들은 빠졌어요. 네. 여기 아들은 자녀라고 하는 의미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의 자녀들을 이 땅에 심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심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심으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면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으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깨닫고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계시죠? 예.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누가 그랬어요? 해밍웨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 이거란 말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나요? 경제 문제, 또 건강 문제, 결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혼인 문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직장 문제. 근데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이 경제 문제, 건강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자의 잔치게 되어서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고 말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지옥에 들어가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없죠. 큰일 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어요. 영원토록 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천국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천국의 자녀들을 이 땅에 심어놓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죠. 천국의 자녀들을 이 땅에 심어 놓으셔서, 그래서 천국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천국의 자녀들도 있고 또 마귀의 자녀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은 오늘 본문 25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원수가 밤중에 와서 가라지를 그 곡식밭에다가 덧뿌리고 가버린 거예요. 밤중에 몰래 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갔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기 원수는 마귀죠. 이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들,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천국의 자녀들과 또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게 된 것이에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가, 마귀의 자녀들이 많은가, 이렇게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원수 마귀가 가라지 씨를 몰래 와서 뿌려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나라도 200 몇십 개국이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인 거죠.
천국의 자녀가 되었느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 사실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자녀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요?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일이 옳은 일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36년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위해서 가족을 떠나서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어요. 이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에서 볼 때에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일제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악질분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독립운동가인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옳은 일을 하는 투사가 되기도 하고 악질분자가 되기도 하고요.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잘못된 일인가, 이 기준이 무엇이냐 말이죠. 자기의 기준으로 보면은 다 옳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다 잘못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옳은 일을 행하고 살려고 하면,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행하고 옳은 길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1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51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이 길을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에 전하세, 개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만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비, 환한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곧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 그 마땅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아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이 마귀의 자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진짜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그것을 분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저런 사람도 천국에 왔나 놀란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놀랄 일은 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은 천국에 오지 못했나, 그러고 놀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그렇게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실할 때 가서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죠.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에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이 가라지가 언제 보이게 된다고요? 결실할 때, 싹이 나서 자랄 때까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밀인지 아니면은 가라지인지 잘 분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열매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이게 밀이다, 이건 가라지다,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 말세지 말에는 특별히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그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일의 열매가 아니라 삶의 열매, 생활의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말을 잘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말을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많이 행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신다는 거죠. 열매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나무도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고, 뭐 이러다 보면은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열매를 보면 이건 사과나무로구나, 이건 감나무로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 그러니 그 열매를 보고 분별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밭에 가라지가 많이 생긴 것을 보고 그 종들이 놀라서 주인에게 와서 여쭈었어요.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나이까? 그때 주인이 대답을 하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원수놈들이 이렇게 하였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원수 마귀가 자기 자식을 한 사람이라도 더 심어 놓으려고, 더 만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도 생기게 된 거죠. 이단들이 바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 신천지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도록 해줘야 되는데,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 그들을 유혹을 해서, 그래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것이 바로 신천지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뭐 신천지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그런 거죠. 그 이단의 특성은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그것도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달라붙는 거예요. 그들에게 미혹을 당하면 그만 끌려가서 결국은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 주의하고 또 주의하여라. 주의하라고 계속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자연이라고 하는 그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월급 받아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종교 자유정책 연구원. 이것이 이제 2000 몇 년도에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종교 자유정책 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거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구원으로 있던 이종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법학 박사예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법학 박사거든요. 이 사람이 종교는 다 똑같다, 보편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불교에는 구원이 없고 뭐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구원이 여기만 있다고 주장하는 이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그걸 연구한 거죠. 연구해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다가 법안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하다가 전도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 전도를 못하게 하는 법안, 그게 바로 지금에 와서는 차별금지법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국회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은 그러면 전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만 못하는 게 설교도 제대로 못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으면 이거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이종훈 씨를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그 CBS 그 TV를 보다가 거기서 한기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대요. 그전에도 많이 들었대요. 기독교를 알아야지 기독교를 비판하고 없앨 수가 있으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또 기독교 TV도 많이 보고 그랬다는 거죠. 보면서 비판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날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대.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그게 그냥 귀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래서 그 방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뭐 벌벌 떨었대요.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죄인이면 어떻게 되나? 나는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음을 당할 것이다. 영원한 형벌이다. 그걸 생각하니까 막 몸이 불불 떨리더래. 벌벌 떨리더래.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국회에다가 그 법안을 제안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나와서요. 지금은 이제 울산대 법대 교수가 돼가지고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보면 올라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종훈 교수 한번 찾으시면 간증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는 가라지와 그 곡식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실을 알아야 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 이 가라지 중에 한 사람인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된 까닭이 뭐예요? 그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생각을 가졌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가 준 생각이란 말이지. 그대로 행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다가 자기 자신을 비춰보아야만 거기서 옳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옳으면 다른 것 따를 것이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단호하게 몰아내어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걸 몰아내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죄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만 그걸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가 준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따라서 살 수가 있단 말이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8절과 29절에요. 28절, 29절 두 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가라지를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곡식을 위해서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봐요. 이 가라지의 뿌리는 곡식의 뿌리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곡식 틈에 자라 있는데 그 뿌리가 곡식의 뿌리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 뿌리가 약하고 곡식 뿌리가 강하면 가라지 뽑으면 그 뿌리가 끊어져서 가라지만 뽑히는데 이 가라지 뿌리가 강하니까 곡식까지 함께 뽑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지 말고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이 가라지는 속히 뽑아버리면 좋겠죠. 어떻게 하든지 이 가라지를 빨리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고 이렇게 심쓰고 애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걸 가만히 두어라. 언제까지 가만히 두라고요? 오늘 본문 30절이에요. 30절 끝으로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지는 못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도 우리가 허락지 못해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해서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애쓰고 심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만 곡식까지 뽑아버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뽑아버리려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막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여기 추수 때는 심판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만 두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라. 추수꾼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으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곡식보다도 가라지가 훨씬 많아서 가라지부터 먼저 거두어서 그걸 곡식단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묶었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 버리라는 거죠. 결국은 영원한 지옥 분못에 던져 넣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잘 자라요. 오히려 곡식보다도 더 잘 자랄 수 있고 곡식보다도 더 잘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곡식된 사람들이 왜 가라지를 더 잘 자라게 하고 왜 가라지가 더 잘 살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 원망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라지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거 간으로 묶어서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은 거두어서 내 곳간에 넣으라,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내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가라지에 의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리고 또 고난도 당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결국 이 곡식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에 의해서 손해도 보고 고난도 당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나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곡식된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더잘 섬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가라지와 곡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가라지를 뽑아버릴 마음을 갖지 말고 함께 자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가운데서 곡식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46장 찬송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요단강을 지금 건넌 후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영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저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저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저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신 말씀대로 가라지와 곡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